우리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도 못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웠는데 오늘 이 특성으로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우리 시편 오늘 말씀 시편 50편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38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성을 통해서 상당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예, 우리 너무너무 고맙고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어수선하고 참 힘든 그런 한 해였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감사의 조건이 어디선가 모르게 솟아날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죠. 그가 눈을 그 19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이 그의 삶 속에 찾아왔는데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인해서 그가 1900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점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점자로 그것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또 수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그 대학 졸업을 하면서 그녀가 점자로 써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 설교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의 연주의 장엄한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참 그가 크고 장엄한 그런 일들을 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신에게 한번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 습관으로 듣고 보고 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이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 해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이 헬렌 컬러의 앞에서 우리가 올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불평, 불만 요소가 하루아침에 눅눅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 속에 감사의 조건보다 왜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죄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생각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러한 것들로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이에요. 산 위에 올라 우리가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 아무리 헤매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할 줄은 몰라서 한두 사람은 할 줄 알았는데, 다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시편 50편에도요 1절, 우리 마지막 부분 22절로 23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22절 1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을 지지리니 건질 자가 없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50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중에서 50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그 앞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하였다. 예배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예배 속에 무엇이 빠졌느냐 하면 그 중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빠져 있고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끌림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또한 7절 말씀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로 제사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수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린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마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그 제물에 대해서 내가 받으시겠느냐? 14절에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건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가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감사가 모두 빠져있어요. 그 중심이 모두 빠져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가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너희를 건질 자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겉으로만 되어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그 백성 이제 너희가 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초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님 모른다고 떼도 썼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심령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우리 속에 이 수많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에게도, 말은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눈빛으로 내 너 상황을 다 안다, 다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나 주님 몰라요.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몰라요. 나 이제 세상에 내가 옛날 잡던 고기나 잡으러 갈래요 해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날 밤, 그날 그 저녁, 그 새벽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픈 심정을 하나씩 다 쓰다듬어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그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한, 주님을 내가 부인했던 그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로 이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을 것입니까? 그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계속 주겠다. 너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과거 속에 기억하였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내가 묶여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이 완전히 들어갈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빛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잃어버린 주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23절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조건은 바로 그것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의 심장과 우리 심장이 교환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교환된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으로 교정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러한 우리 옛날에 내 심장으로 사는 나의 삶을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으로 교정시키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그게 교정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교정된 한 말씀 한 말씀이 교정되잖아요. 그러면 감동과 감격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사모해야 할 것이고 정말 주님 앞에서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서울의 모 종합병원의 심장병동에 걸려있는 시라고 합니다. 어느 환자의 고백.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의 걱정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의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부모가 된 것에 대한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먹고 사는 것에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모든 불평과 불만의 조건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입니까? 주님, 내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어, 이런 것입니까?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러한 온전히 그 심장이 교환되어지고 그것이 교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모든 삶의 불평과 불만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고, 시각이 변화되고, 우리가 마인드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드리는, 잠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주님을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툴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쓸모있는 모양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고 여러 가지 사역자들로 불러서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다, 너와 함께 하는 자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옳게 하다라는 말에 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옳게 하다라는 말에 이 히브리 원어는 슌이라는 그러한 내용인데, 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장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에다 두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제 휴지통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영어로 땡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휴지통 넣는 그 입구에. 여러분, 뭐가 땡큐예요? 뭐가 땡큐? 여러분, 휴지통에다 휴지 넣어주는 게 감사돼요.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처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자꾸 없어져요. 자꾸 주님의 품을 바깥에다 사이드에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자꾸 다른 장소로 가고. 그걸 쉼의 뜻은 사람의 죄를 임명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임명자로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사는 것이 바로 옳게 하는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쉼이라는 그 뜻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관계로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친한 게 아니에요. 사촌 팔촌이 아니라 오늘 피를 나눈 관계예요. 피를 나눈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꾼 관계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죠. 주님과 우리가 이런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쉼을 하는 것은 또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 위에 던지는 하나님의 그 변화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빚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 내 자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기뻐하시기 때문에 써주시는 것 그 자체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매맞은 자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의 모습과 하나님을 되찾은 자의 모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심장을 다시 교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이 교정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유튜브 감동 스토리 채널에 보니까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인생이 바뀐 노숙자라는 영상이 올라와서 잠시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케이스 피시라는 그러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젊은 그러한 엄마인데 대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도중에 이제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때우고 가려고 하는데 노숙자가 거기서 그 앞에서 이제 같이 그 뭐를 사 먹으려고 가려는데 다 뒤져봐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가지고 뭐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케이시 피셔가 그 사람에게 커피와 베이글을 사주고 그 사정 얘기를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친히 노숙자라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만나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가 노숙자가 된 것이 마약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일찍 아물어 죽고 아버지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잠시 듣고 이제 주님 이야기를 하고 수업 시간이 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영수증에다가 무슨 글씨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수증에, 구겨진 영수증에다가 적어서 준 내용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자살할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요,
매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찾은 그러한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느끼며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그 역사와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